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의 250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3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3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대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대중 앞에서 쳤어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낙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아스바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으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 위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살아갈 새 힘을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또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민수기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민수기 내일까지를 살피면 모든 이야기가 정리되어집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존사를 두 번째 한 이후에 이제 모든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막바지 모습인데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쭉 읽으면서 평이하게 이 사건을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32장 대목인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방금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두 지파 반인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절반이 지금 모세와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장로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이 동편에 남겠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요단 동편 그 땅도 충분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넉넉하니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살아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정복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의 지파들이 지금 르우벤 지파가 앞에 나오기도 하고 갓 지파가 앞에 나오는 것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두 지파 반, 므낫세 절반 지파까지 이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일부는 이들은 여기 남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는 심각한 분열의 위기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하게 반대하는데요.
아주 대놓고서 바로 즉각적으로 안 된다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책망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왜 그렇게 반응하고 왜 그렇게 주장하고 왜 그렇게 선택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나머지 백성들도 낙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40년 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던 그때와 똑같은 자리를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이 두 지파 반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도 있음을 모세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길고 긴 옛날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어지는 8절부터 15절까지가 모두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39년 전이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뜻에 거역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생고생을 하면서 광야길을 39년 동안 걸어오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꺼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지파 반이 어떻게 또 주장할까요? 물러섭니까? 포기할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는데요. 자,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무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리나이다. 지금 두 지파 반이 어떤 결단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각오를 비추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장 앞장서 있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가장 앞에 서서 이 정복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희생을 감내하는 그 가장 앞자리,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자리죠. 전쟁에서 분명 가장 위험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겠다라고 두 지파 반이 결단하며 나서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지파 반의 결단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하라고 동의해 줍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요구에 모세가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원래는 모두가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들의 요구를 승낙하면서 허락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에 지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두 지파 반에 힘에 지나는 헌신, 모든 백성들보다 더 앞장서서 희생하며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들의 믿음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위험과 치열함 가운데 앞서가겠노라고 자청하였기 때문이죠. 그저 자기들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에 지나는 헌신을 감당하겠다고 그들이 주장하며 각오하는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후에 아마 그들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전쟁을 치르면서 아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 앞장서서 싸우면서 아마 정말 열심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단 동편에 남겨둔 식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가족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품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들은 돌봐야 될 식솔들이 없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서편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자유롭게 전쟁에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같이 동참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민수기 32장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됨을 세우라. 하나됨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모세가 허락해 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속해서 남겠다 하면 이 두 집안만 찢어져 나갈 수도 있는, 공동체가 완전히 풍비박산 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심각한 분란 가운데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12지파가 함께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업무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이 모든 중요한 사역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은 나름대로 신중한 고심 끝에 이 요단 동편에 남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단을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됨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연한 자세를 가지라. 유연한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유연한 자세. 이 유연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서로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서 제3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하나됨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 모세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는 감당해야 될 그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또 그들에게 주어야 했던 사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유연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이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처음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책망하고 나무라면서 이 두 지파 간의 모든 그런 주장을 묵살하던 모세였지만 생각을 고쳐먹고 허락하고 수용하는 모세였던 것이죠. 나중에 신명기 3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대목을 모세가 회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 3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회상하냐면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의 어떤 동의, 자신의 생각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의 주장, 힘에 지나는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수용하시는 것을 모세가 그렇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모세인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가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이 하나됨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서로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꿈들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50년을 지나오게 하시고 또 51주년을 달려가는 우리의 또 믿음의 행복 가운데 이런저런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지켜갈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 첫째 날 집회하면서 좀 사역자들, 목회자들 3명 앉아있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안에 여러 교단들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교단이 이렇게 많이 쪼개져 있고 이렇게 많은 어떤
교리적인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짧게 대답해 주었는데 결국에는 서로 다른 어떤 은사와 서로 다른 어떤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는 어떤 삶의 자리가 각자 다르게 있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 온 우주적인 교회죠. 예수님 머리로 계시고 주님 몸된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있다. 그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 대형교회를 섬겨 나아가지만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열방을 선교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범을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주장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만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생각만 내 주장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거죠. 자기의 어떤 입장으로 이렇게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끼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연한 자세, 열려있는 마음으로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